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찬. 자, 78번인데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천주교와 그 당시에 루터교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과 이 독일 북쪽에 있는 덴마크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국 이쪽은 루터교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루터교가 왕성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종교 개혁을 한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루터는 본래가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러다 종교개혁을 했기에 그가 정말 바르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루터의 사상에는 천주교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과 이츠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교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천주교와 개혁교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루터교가 개혁교회이기는 합니다. 개혁교회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천주교의 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주께서 명하신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떡은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떡과 포도주로 있지만 실제 바뀐다라는 이제 완전한 화채설을 주장을 하고요. 자, 이제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이것도 이제 거의 천주교와 많이 비슷한데요. 실제 그처럼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행하면 주님의 살과 피가 그곳에 실제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정말 주님의 살이 있고 주님의 피가 그 빵 속에 함께 한다. 그래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떡 기도를 목사가 기도를 하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천주교와 루터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흔들리면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선에서 머물지 않고 자꾸 이것이 어떤 신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탄절, 부활절하고 성례주일하고 어느 게 더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자, 1번 성탄절, 2번 부활절, 3번 성례주일. 어느 게 여러분 제일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 우리 이규환 집사님 3번이래요. 근데 왜 대답을 그거밖에 못해? 성민교 집사님 말이요, 대답을 그거밖에 못해? 막 자신 있게 해야죠.
자, 몇 번이요? 성탄절, 부활절. 부활절 하니까 성탄절은 제가 하도 못을 박아놔갖고 그러려니 하겠는데, 성탄절, 부활절 하니까 움츠러들죠. 3번 성례주일.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성례주일 뿐입니다. 그럼 부활을 기념하는 건 어떤 의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건 개혁교회는 사실은 주일회가 담겨 있어요. 주일회가. 부활주일이라는 별도의 날을 사도들은 기념하지 않았어요. 매 주일로서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성탄절은 흔적도 없어요. 그만큼 성례주일, 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절기예요. 개혁교회에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마는 주님의 생일에 대한 얘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개혁교회에서는. 자, 답을 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전혀 아닙니다. 세례에서도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정하신 상징이요 확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례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고 해서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포도주로서 성찬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바뀐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 바뀐다면 빵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기도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성찬 예식을 꺼내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가지고 가서 기념하면서 먹도록 해야 되겠네.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집에서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포도주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가지고 포도주를 해고 한 통씩 큰 통으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만에 하나, 내가 성찬 예식을 행하다 포도주 잔을 집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성찬 예식이 무효화됩니까? 무효화되겠어요? 아니요. 그 의미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부주의하기는 했지만 또 실수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찬 예식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똑바로 배우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떡을 배부하고 있었는데 떡이 땅에 떨어졌다. 우리 지금 이런 예배당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떡이 또르륵 굴러서 밑에 바닥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데 공이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던 쥐가 그걸 홀라당 주워 먹어버렸어요. 뭘 먹은 거예요? 천주교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천주교의 고민이었어요. 여기에 신학적인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왜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벌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떨어진 것을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또르륵 구멍으로 떨어져서 쥐가 주워 먹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무것도 안 벌어져요. 그것을 떨어뜨려서 죄를 져갖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주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쥐가 인간 되는 것도 아니고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불어넣어 주신 상징과 그 주님께 주신 의미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자 내가 생각할 때 살면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하나만 먹지 말고 한 5잔을 마시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자체가 씻는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참 보면 말도 안 되는 오류가 근본적인 성경적 이해를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화가 생겨요. 자꾸 우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역사적인 교회 안에서 이게 논쟁거리였고 이게 다툼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이걸로 싸웠어요. 개혁교회가 이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와가지고 이 교파들이 많고 합해지지 못한 건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르쳤어도 성찬의 의미가 달라서 교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이게 이제 뭐랄까 배우고 어느 성경적 이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조차 혼돈이 왔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세례를 할 때에도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씻는 게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단지 하나님께 정하신 상징이요 확증일 뿐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징이요 확증일 뿐이다. 따라서 비록 성리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종파가 많고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이 이 부분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살이 되냐
피가 되냐? 아니다, 그렇다 하면서 교파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1번 질문 78번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 자,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화채설. 이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가지고 피 엎질까 봐서, 예수의 피를 엎질까 봐서 잔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신념과 지식으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성찬을 행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의 예수님의 몸과 피가 공존한다. 자, 화채에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떡이요 포도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살이요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자, 공제설, 루터가 말하는 이 공제설은 뭐냐면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살, 피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적인 것으로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속에 살이 들어있고 실제 그 속에 피가 들어있다라는 주장이 공제설이야. 누구의 주장을 따랐다고요? 이게 루터. 이 주장들은 떡과 포도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들이다. 자, 기도를 하는 순간 바뀌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다른 걸 바뀌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 그러나 개혁교회는 떡과 포도주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떡과 포도주요, 그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났어도. 그러나 떡과 포도주지만 이제 주님이 명하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예식을 정하시면서 주신 의미가 거기에 담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정하시면서 주신 의미가 그에 담겨요. 그의 거룩한 용도에 의해 다른 떡과 포도주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죠. 왜? 이제는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믿음에 따른 그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여해 놓으신 영적 의미가 존재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2번 로마교회나 루터교회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과도한 적용을 하였다. 자, 여러분이 항상 봐야 되는 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단어나 어느 한 부분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고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화는 뭐냐면 이 종교적, 우리가 믿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단군 저기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듯이 어떤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있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알아내고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서로 살피며 해석을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있는 어떤 그 당시의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될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의미들을 찾아내서
내야 되지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지나친 신화적 해석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이요. 문맥. 뭐냐면 앞과 뒤가 함께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오리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성경을 볼 때 전체로 보라, 문맥으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듯이 보라는 게 같이. 이런 부분에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나의 몸이요 나의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떡 안에 나의 몸이 있으며 이 포도주 안에 나의 피가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얘기하셨다. 의미적인 측면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천주교는 화채설로 완전히 바뀌는 걸로 받았고, 루터는 이 떡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살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니다.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뜻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의미들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진다. 유효하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가르치며 유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담으신 그 효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지, 그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주관을 하고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고백하면서 그 예식을 행하지만 실제 그 믿음과 순종하는 행함.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행함, 이것은 교회와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적 성도의 고백과 믿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행함, 개별적, 자, 교회 없이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행할지라도, 가르친 대로 믿음을 갖고 행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개인이 또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가 행해야 되고 개인이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받아야 된다라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자,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잘못돼갖고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한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살을 통해서 그 죄로 썩어버린 몸을 살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영혼을 씻어서 살리는 혈액이 거룩한 공교회가, 자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이단이 백날해야 필요 없어요. 거룩한 공교회가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 예식을 참여하는 자가 가르침에 따른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내어 주시고 피를 내어 주시어 옛 사람이 함께 그 안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는 혈육이 주어지게 된다.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요. 이런 건 10번, 20번이라도 반복해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고백이라고 쓰세요. 선포를 옆에다 고백.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자, 제가 여태까지 다 설명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배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하며 이 은혜를 누리라.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교회의 최고의 기념해야 되는 성경적 의미가 있는 행위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에요. 자, 즉 이것으로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그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제가 지금 계속했잖아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는 빵이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그런 변화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3번, 성례에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가 아까 전체로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를 확증하고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를 거룩한 공교에 의해서 성도 개별 고백하면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진리를 확증하고 적용시켜주고 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기가 막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한 마리 바뀌어버리면은 개소리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개소리만 또 못한 거예요. 엉뚱것이 되는 거예요. 자, 떡과 포도주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례를 가리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 하듯이, 자, 세례를 통해서 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이처럼 씻김을 받아 내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듯이, 그래서 반드시 침례 물속에 담궈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로 퍼엎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듯이 이 물을 뿌려서 해도 영적인 의미는 똑같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침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침례를,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하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굳이 말한다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하든 침처럼 물을 뿌리며 관수를 하든 영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행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교파는 완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성찬에서도 단지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포도주를 피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계속 있어요. 떡은 떡으로 남아있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남아있다. 단지 이것은 거룩한 용도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화채술과 공제술이라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데, 간단하게 기도를, 교회가 절차에 따라서 성찬을 행할 때 떡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줘 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살로 바꿔줘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포도주를 뭘로 바꿔버리면 간단해. 피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걸 살로 바꾸냐 피로 바꾸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이처럼 행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여되는 것이지, 살로 바뀌든 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의미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돼지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하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자, 4번.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언약의 표식이기 때문이다. 자,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명하였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언약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의미를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백성의 고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를 중생의 세례, 죄를 씻는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나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다시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걸 적용받고 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자신을 심판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거룩한 공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행하고, 개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고백을 행하면서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일반 식사와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다고, 이거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자가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냐면 할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백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 없이, 감사의 마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저주에 빠지는 거다. 멸망에 떨어지는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공교회가 행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당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에 빠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자, 어찌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성찬식을 언제 한다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내가 행해라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 저주받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야 갖고 오늘 뭐 이번에 성찬식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없다. 절대 주님의 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올리는 나의 살이요 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인정치 않는 자는 절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만일에 참여하면 그는 그걸 참여한 것으로 저주받아 멸망에 떨어진다. 이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죄 가운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면 보류하란 말이에요. 보류하고 다음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회복한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행하니까 나는 그냥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로 알고 취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것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셨으니까 결국 죄 가운데 빠진 거잖아요. 죄에 물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일 뿐이죠.
근데 이러한 성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혼돈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준비하지 않고 참여한다라는 거야. 분별함이 없이 참여한다라는 거야. 바르게 참여하여 주께서 명하신,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에 이 성례, 세례와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당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